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응덕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너에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영고라.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레미야 13장 25절을 가지고 이제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아봤냐면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거짓된 삶을 청산하라. 네. 오늘 예레미야 13장 25절 보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용고라. 그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거짓된 삶, 거짓말을 하는 혀,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하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신다. 요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약속을 변개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약속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속성을 가진 자, 거짓말을 안 하고 또 약속도 잘 지키는 그런 속성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가까울까요? 멀까요? 네, 가깝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이 되시기를,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그 삶에 거짓이 충만한 자가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아니죠.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삶에는 거짓이 충만합니다. 거짓이 충만해요. 이런 자는 어떤 자냐? 그의 삶에 사단이 엄청 작용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자들 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양심의 화인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런 자의 결론이 뭐냐? 제가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양심의 일말의 가책도 없다. 그런 자는 죽기까지 그렇게 하고 살면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철저히 회개하면 되는데, 그렇게 함이 없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로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시록 21장 8절에 말하는 건 뭐냐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대단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하는 것이 별거 아니다. 거짓말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돈을 좀 더 탈 수 있고 내가 좀 내 생활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산다.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짓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짓입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예수님이 사단에 대해서 말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누가요? 마귀, 사단 이꼴 마귀.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 얘기는 꼭 진짜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게 진짜처럼 얘기한다. 그리고 이 사단을 보고 예수님 뭐라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여러분 이 사단은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맞는 것이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들었어요. 뱀에게 사단이 작용해서 뱀이 누구를 유혹했습니까? 하와를 유혹했죠.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와갖고 뱀으로 와가지고 뭐라고 해서 하와한테 너희가 이것을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죽는다. 사단은요 안 죽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데 사단은 뭐라 그런다고요? 그렇게 살아도 돼. 반대로 얘기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변경시켜버려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거짓말 하라 그럴까요? 하지 말라 그럴까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뭐라 그런다고 우리한테 와서 해라. 해도 괜찮아. 그래서 다 거짓말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을 더 들었다? 사단의 뱀의 말을 듣고서는 선악과를 먹었어 안 먹었어요? 덥석 먹어버린 거예요. 너가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돼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이 쏘가갖고요.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선악을 분별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래서 딱 따갖고 먹고 그 다음에 자기만 죽으면 안 되니까 남편도 먹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래요. 응?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계속 높아져라. 이생의 자랑을 부추깁니다. 가서 인정받아라. 너 인정받는 게 좋잖아. 응? 높아져라. 인정받아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인정 못 받아갖고 좀 높임을 못 받아갖고 응? 그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꼬십니다. 꼬시는 게 유혹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6절 7절 이렇게 합니다.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이 와서 예수님한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 시켜갖고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는 거죠. 내 앞에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뛰어내려 가지고 내 발이 안 부딪히게끔 사자들을 명하여 그렇게 하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습니까? 못 걸으셨습니까? 걸으셨죠. 그럼 뛰어내린다고 해서 부딪히겠어요? 당연히 안 부딪히죠. 자연을 명하여 흉흉하는 파도로 보고 잠잠하라 했더니 자연히 순종하는데 그런 분이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겠습니까? 안 그렇죠. 충분히 아니시면서도 여기에 뭐로 대적을 했냐? 그걸 보여준 게 아닙니다. 나는 이런 자다 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으로 대적해버린 거예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으려면 보여줬겠죠. 그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 한마디, 성령의 검이라 그러잖아요. 유혹이 들어올 때 딱 잘라버릴 수 있는 검이 딱 검이지. 이 검이지.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사단의 유혹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검이라는 겁니다. 그걸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늘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그거를 뭐로 대적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재밌어요. 40일 금식을 하고 40일 주야를 금식하고 물도 금식하고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의 시험 받기 광야로 이끌려 갔거든요. 갔고 처음에 뭐라 그랬냐? 사단이 너 배고프지? 돌을 뜩덩이를 한번 만들어봐. 근데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예수님은 만들 수 있어요. 돌을 뜩덩이로 만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럼 너무 배고픈데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지만 너무 배고픈데 딱 돌덩이를 이제 금식도 끝났겠다. 딱 돌덩이를 뜩덩이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있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없는 데서도 창조하시는 분인데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딱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무 진짜 재밌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근데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진짜 우리인 거 아십니까? 응? 하나님 말씀으로 저 풀, 나무, 과일 다 지어놓은 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든 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으니까. 아멘? 그 말씀으로 이렇게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 누가? 사단, 마귀는 와갖고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서 도적질한다. 도적질하려. 우리에게서. 그 다음에 우리를 죽이려 한다. 세 번째는 멸망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서 도적질한다는 건 뭘 도적질할까요? 예? 시간. 네, 시간 도적질합니다. 시간을 어디다 쓰게 할까요? 다 엉뚱한 데 쓰게 만들어. TV 보는데 핸드폰 갖고 놀고 또 시간을 엉뚱한 데 쓰게 만들어요. 수다 떨고. 또 주로 뭐 합니까? 또 엉뚱한 데 쓰게 만들어. 돈만 벌고 다니는 것 이것도 엉뚱하게 쓰는 거예요. 시간을. 더 중요한 게 뭔지 몰라.
헛된 것에 쓰게 만들어버리는. 그 다음에 또 도둑질합니다. 뭘 도둑질합니까? 물질을 도둑질합니다. 물질을 엉뚱한 데 쓰게 만들어요. 사치한 데 쓰게 만들고. 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집안에 새 것만 들여놓는 사람들 다 비싸지. 새 건 다 비싸요.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은 있는 건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데 결국은 그걸로 심판하시죠. 심판받을 줄 몰라요. 심판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물질을 엉뚱한 데다 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그걸 도둑질한다니까. 그 다음에 정력, 에너지.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력, 에너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엉뚱한 데 다른 데 쓰면요 하나님한테 쓸, 영혼 구원하는 데 쓸 정력이 없어. 하나님이 이래 정력을 못 써. 에너지를 못 쓰는, 기도도 못 해요. 무슨 기도 몸이 피곤한데. 응? 몸이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성경을 읽고 무슨 전도로요? 그럴 몸이 안 되는 거야. 응? 어떤 사람은 평생 화장실 늘리다가 죽었다잖아요. 처음에 결혼하니까 화장실이 없어. 쫙 돌아가야 돼. 그래서 열심히 화장실, 집안의 화장실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갖고 화장실 하나 생겼어. 자기 집에. 그 집으로 이사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애를 낳았네. 애가 몇 명 되니까 방이 몇 개 되고 또 화장실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 또 하나를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화장실 하나 늘리기 위해서. 그래 또 하나 만들었어. 2개. 그 다음에 애들이 자라서 이제 시집 장가를 가면서 같이 또 살게 됐네. 또 화장실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거야. 또 막 열심히 해서 화장실 또 하나 늘려놨더니 나중에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60살. 응? 화장실 늘린다. 시간을 다 보내. 우리 인생이 그런 것밖에 안 됩니까? 응? 우리 인생이 그것밖에 안 돼요? 불쌍하지 않아요? 응? 그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또 사단은 왜 왔냐? 우리를 죽이려고 왔어요. 질병을 누가 가져다 줘요? 사단이. 응? 또 사고를 누가 나게 만들어요? 사단이 나게 만듭니다. 죽이기로. 멸망시키려 왔습니다. 세 번째는 멸망시키려. 멸망이란 게 뭘까요? 영혼 속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멸망이란 단어는 영혼 속에서 멸망하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불신자도 다 데리고 가는 거죠. 어디로? 불과 유황불로. 예수 못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도 다 속여갖고 오늘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삶, 거짓말. 계속해서 너는 거짓말하고 살아. 괜찮아. 결국은 뭐예요? 영혼 속에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사단은. 사단이 온 목적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나에게 거짓된 삶이 있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살면 지금 여기에 쏟고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거짓된 삶에서 헤어나올 뿐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말을 제거하여 예수님 쪽으로 속히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사단이 와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게 하는 이유, 우리를
우리에게서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삶을 살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그런 자가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겠죠. 하나님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끔씩 본다도 그러는데 나는 왜 못 볼까요? 다른 사람들 하나님 말씀도 잘 받아갖고 좋아하고 버리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느냐? 그 삶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래. 안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속이고 있던 게 있어서 정부를 속이고 있어요. 세금을 띄어먹고 있었거든. 내가 그걸 딱 알아차리고 그걸 돌리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떼어먹은 거 다 도로 갖다 내고 그러려고 그 돈을 다 계산해서 떼먹은 만큼 갖고 갔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을 때에 그날 저녁에 천국이 열려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 우리 영안이 안 열리는 이유, 내 삶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결론이 낼 수가 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느냐? 왜 내 삶에는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냐?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꼭 안 들어주는 것 같으시냐? 이게 뭐냐면요, 내 삶에 거짓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래서 하루속히 이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도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만나지고 그의 음성이 들리고요, 그분과 교통이 일어나며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은 그 삶이 형통하고 굉장한 축복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사람이 변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 그러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자신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박아 넣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뿐 아니라 하나님과 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은 점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의 눈에 보이는 유익 때문에 거짓말하고 조그만 그 때문에 얼마나 큰 것을 잃어버린지 모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 이 세상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다 가지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큰 상급은,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뺏긴다. 그 큰 상급을 뺏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게 딱 맞는 얘기예요.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갖고 하나님을 바꾸치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는 것 같고, 영생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 15장 1절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서 살 때나 저 천국 가서 살 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가장 큰 상급을 가진 자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사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소유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거짓이 있고 거짓말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뺏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우리의 삶에서 거짓을 제거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를 한 두세 가지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놓으셔서 돌아오고자 하는 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얼마든지 받아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빌길을 열어 놓으신 분이야. 빌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아멘. 예?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서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하고 살 때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이 땅에서 살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 그 패단, 거짓말을 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패단,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불유익. 그게 뭔지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집니다. 그 당연한 얘기죠. 잠언서 3장 3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정직하지 못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다는 거죠. 왜? 정직한 자에게 그의 교통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은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아멘. 정직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멘. 응? 정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3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대요. 싫어하는 거죠.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그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지만 악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다르게 반대로 보면 됩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악인은 거짓말을 좋아해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악인은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 뭐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악인으로. 여러분 악인이란 소리 듣고 싶으세요?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고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세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악인은 그렇지 못하며. 잠언서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6장 16절 17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6가지 내지 7가지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19절 보니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런 걸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을 말하는 걸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그 입술에 거짓이 없고 정직한 자, 그런 자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살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다. 이건 대단한 얘기예요. 믿는 자들 거짓말 많이 하더만요. 내가 놀래버렸어요. 금방 말해놓고도 안 했대. 금방 말했거든요. 내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금방 얘기했는데 안 했다는 거야. 좀 시간이 지나서 얘기하면 또 잊어버렸다 할 수 있는데 금방 얘기했는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진짜 이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맞아. 이게 억장이 무너. 그런 거 하며 그것도 받고. 그러니까 거짓말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서 목사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거짓말 했는데 안 했다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 말이 맞죠. 맞는데 당하는 나는 또 황당하더라고. 황당. 그래서 이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은 거짓말하고 살아도 상관없어. 왜?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 가. 근데 이 얘기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은 볼 것이요. 이게 믿는 자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안 믿는 자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 응?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또 우리 어머니가 또 뭐라, 야, 좀 좋은 얘기만 좀 해라. 근데 이게 사랑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채찍이 더 큰 사랑이에요. 응? 잘못하고 있는데 잘한다. 그거 아니죠. 잘못하고 있는 거를 채찍을 해야 고치잖아요. 그게 더 큰 사랑이에요. 저도 하나님이 날 좋다 그러면 너무 좋아갖고 기뻐갖고 난리를 피우고 그랬는데 기도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환희가. 근데 내 삶에서 누가 와서 탁 던지고 가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 나를 찌르는 거죠, 그게.
근데 가만 보니까 아 그래 맞아.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아 그래 맞아. 내가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분 나쁘다 이거야. 탁 던져가는. 내가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분을. 그걸 알게 해주시더라고.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고 나니까 맨날 나를 찌르는 사람들 어찌 그렇게 고마운지. 오늘도 찌르러 왔구나. 24시간 하나님은 저런 자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네.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네.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펑펑 운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도 사랑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를 붙이지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의 그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아멘입니까? 평생 원수가 누구라고요? 꼭 집안 식구들을, 꼭 집안 식구들.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 있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겠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향하신 영혼 속에서 성립케 하려고.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나면 펑펑 울게 돼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은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를 살려주신 분인데 그분을 기쁘게 하려면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거짓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속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삶을 계속 산다. 첫째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다. 이건 대단한 거,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이 그 안테나가 아주 잘 돼 있어 갖고 자기 사랑하는 자들의 그 마음 속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안 듣는다는 거야. 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그러니까 내 삶에 거짓이 있다. 거짓말을 한다. 거짓된 삶이 계속된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한테 와서 애걸복걸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한다 해도 나는 너를 안 들을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럼 기도 응답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내 삶의 모든 거짓된 삶을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 조그만 것들 거짓말 하더라고 보니까. 안 해도 될 것들을. 조금 손해보면 되는 거를.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는데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조금 편안하게 조금 편리하게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살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지. 우리 믿는 자들은요 고난받게 돼 있어요. 왜? 정직하게 살라니까. 정직하게 살라니까. 남보다 더 손해보게 돼 있고 고난받게 돼 있고 핍박받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안 받으려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살고 똑같이 속이고 살고 뭐가 다릅니까? 그게 사단이 뭐예요? 우리에게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기에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잠언서 15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대. 그런 자에게 응답을 하죠. 응? 미워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악인으로 취급합니다. 악인. 아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잖아요.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요. 의인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길을 따라가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해요. 악인은 거짓말하는 자, 정직하지 못한 자를 악인으로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악인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의인에 빨리 속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시편 112편의 4절 보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어려운 자로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아주 큰 거를 두 가지 폐단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요. 그만큼만 저주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어, 하나님이.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거하고 뭐하고 바꾸시겠습니까? 그거하고 거짓말하고 바꾸실래요? 내 삶에 조그만 거짓말이라도 제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땅이가 아니라 저 영생에서 우리가 여기서 거짓말을 하고 살 때 영생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 계시록 22장 14절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15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15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성에 들어가려면 두루마기를 철저히 빠르라는 것은 회개를 철저히 하라는 거죠. 15절 말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거짓말을 하고 살면 어디로 쫓겨난다고요? 성 밖으로. 이 성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성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 밖에는 안 계세요. 해와 달이 쓸데없고 하나님 자체가 빛이 되시는 곳이 성 안입니다. 성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야. 여기서 거짓말하고 살면.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거짓말하고 살았는데요. 갔다 와서 회개했어요. 성전에 와서. 근데 나가서 또 했어요. 또 와서 또 회개했어요. 또 나가서 또 했어요. 또 와서 또 회개했어요. 나가서 또 했어요. 이런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왜? 옳은 행실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 안은 신부들만 들어가는데 계속 나가서 거짓말하고 회개하고 또 가서 또 하고 또 회개.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도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못 들어와. 나는 너를 몰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런 자들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는 자입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자들을 하나님은 토해내치게. 너희가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나는 너를 토해내겠다는 게 성 밖이에요.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어? 아유, 가서 회개하면 되죠. 그리고 죄짓고 그 다음 또 가서 또 회개하면 되죠. 이게 뭐냐면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회개한 거는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가늠한 여자가 와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할렐루야. 가서 또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짓말을 했는데 와서 회개했어요. 가서 또 짓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짓을 하는 자는 어디로 쫓겨난다고요? 성 밖으로 쫓겨난다.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고 살면 이 땅 위에서 사단은 해도 괜찮아, 똑같잖아,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만 보이는 해가 없잖아 하고 살아. 그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타기 위해서 거짓말 해. 그런다고요. 응? 근데 영생에서는 어떻게 돼요? 성 밖으로 쫓겨나요. 이거하고 바꾸시겠습니까? 이 땅에 잠깐 사는 세상이에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데요. 그거하고 바꾸시겠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냐고요. 영생하고 바꿔버린다니. 영원히 사는 곳에서 내가 성령이 되는데 그거하고 이 잠깐 사는 세상 속에 조그만 그거 때문에 거짓말 해갖고 바꿔버린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응? 성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냐?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계시록 21장 25절에서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성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할렐루야. 응?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성 안으로. 여러분 신부단장 하고 싶다면서요. 신부단장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살면 신부단장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내 삶에서 거짓된 삶을 청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돼도 제가 보기에는 신부단장 반 이상은 한 거예요. 왜? 많이 걸려 있으니까. 누구나 걸려 있는 문제돼요. Almost everybody 걸려 있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거짓말. 잘 보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걸려 있나? 아멘. 하나님 그거 청산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영생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멸망. 이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게 목적이에요. 거짓말을 계속하게 해갖고 하니까 괜찮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또 계속 거짓말하는 거야. 그걸 진짜처럼 얘기해요. 그래갖고 거짓말이 밥 먹듯이 해도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영생에서는 어떻게 되나? 저 영원한 곳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한번 가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혼을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예 들어가 있어요. 믿지 않은 자들은 아예 심판받은 자들로서 불과 유황불인데, 나머지 자들은 믿는 자들로서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사람들을 미워하고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아갖고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을 정도로 계속 거짓말하고 사는 자들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영원에서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는데. 성경 말씀도 안 읽나 봐요. 이런 말씀들을 심각하게 받지를 않아요. 왜? 왜 심각하게 받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들을. 벌써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응? 이미 하나님이 그는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세상 속에서 거짓말을 하고 사는 것이 저 영생에서 영원히 성 밖으로 쫓겨날 수 있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손도 대지 말라잖아. 그렇잖아요? 가까이도 가지 말라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죄를 멀리하라. 응? 우리 평생에 거짓말을 제거하지 않아서 계속 거짓말 낳고 해가지고 양심에 화에 맞아서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그 말씀, 이게 계시록 21장 8절이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가복음 9장 43절에 49절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믿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 손을 갖고 있는데 손이 범죄를 해. 하나님 걸 도적질한다든지 폭력을 쓴다든지 그러면은 그 범죄하는 손을 찍어버리라는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계속 죄를 짓다가 두 손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걸 도적질하고 사람의 걸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폭력을 쓰고 살다가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아예 끊어내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 때 돌이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응? 그래야 지옥불에 안 던져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짓말 하는 건 뭘까요? 혀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혀를 뽑아내서라도 안 해야 된대. 뽑아낸다는 게 뭐예요? 안 한다는 거죠. 그 뒤로 혀를 뽑아내는데 다시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말을 못 하는데. 다시는 안 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어? 혀를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하는 혀는. 그런데 안 뽑아내고 회개 안 하고 계속해서 혀를 가지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 주님 하신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내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응?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여기 하나 더 넣는다고 한다면 만일 네 혀가 너로 하여금 범죄케 하거든 그 다음에 빼어버리라. 뽑아버리라. 응? 혀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혀를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에 대해서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걸 청산하지 아니하면 영생에서 성박 아니면 불못이라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거짓말 하시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그 별거 아닌 것 같고 거짓말해갖고 영생하고 바꾸시겠어요? 응?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과 교통 끊어지고 기도응답도 못 받는데 너무나 심각한 걸 초래하는데, 응? 근데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그것은 조그만 것밖에 안 되는데, 거짓말해갖고 얻는 게 조금밖에 안 돼요. 거짓말해도 살 수 있고 안 해도 살 수 있는 걸 거짓말 꼭 해 보면. 그 어리석음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그 삶에서 거짓부터 청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진실하게 살아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살 때는 정직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시고 저 영생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 하나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